예,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리셋하는 날이에요. 컴퓨터를 이제 다루니까 리셋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지난 어떤 과거에 있었던 히스토리들이 싹 지워져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추억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추억들이 너무 많잖아요. 죄에 대한 문제, 실수, 실패, 또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2022년 새해에는 리셋이 되어서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고 도전이 될 줄로 믿고, 우리 교회의 22년도에 주시는 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일어나라 교회여,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2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아예 그냥 배째에 그러고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또 삶도 우리의 생활도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고 싶고, 또 어떤 때는 뭔가 이게 좀 이런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만 발악을 하고 싶은데 너무 외부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습들 가운데 뭔가 도전되는 말씀이 뭘까 할 때 뭔가 시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교회요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어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일어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도전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역사는 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반복적인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 기원전 6세기 7세기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한번 먼저 관찰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좀 쉽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죠. 사실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도 강대국들을 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라가 분리가 되면 힘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역사 속에서 보면 오히려 외부 세력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점점 나빠져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혼란의 시기가 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라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외부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좀 더 빠르게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고 사라져 버려요.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발악한 그러한 몸부림쳤던 왕들이 조금은 있었기에 조금 더 버텼지만 버틸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사라진 겁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초 강대국 군사력을 비교해 봤는데 보니까
2위부터 10위까지 나라를 다 합쳐도 미국 군사력에 못 따라온대요. 그런 초강대국에 사는 우리도 힘들다 죽겠다 소리를 그냥 앉으면 하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회복은 전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해버린 거죠. 아니,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세상을 이기는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힘을 가졌지만, 이 믿음이 또 부정적으로 가버리면요, 이건 다 자포자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깜깜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빛이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상태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59장에 가서 그 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이제 이 성경 구절을 회개할 때, 회개를 강조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왜 응답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냐?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도전 줄 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어떤 죄냐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그 죄들을 많이 열거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제 아모스죠. 그래서 아모스 성경을 보면서 보아라,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고, 특별히 그 위정자들,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주고 팔고, 그리고 자기들은 상하 침대에서 먹고 뒹굴고 토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거하면서 지금도 나라가 잘못되고 개인이 잘못되는 이유는 바로 이 도덕적, 윤리적 문제다. 도덕성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면 개인도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라고 적용하지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을 성경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유교도 불교도 도를 닦고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가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죄는요, 물론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는 왜 죄가 이렇게 지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요, 우상이에요. 굉장히 음란한 죄를 짓죠. 그 음란과 우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다 이유는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떠나버리니까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정죄가 되고 내가 지으면 합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사기쳐도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 수익으로 남는 것이지 죄라고 생각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떠나버리면 사람은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사사기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았지만, 이 열왕기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바닥나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을 사용한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 59장 10절 이하를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면 그 죄의 결과로 아주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입니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빛을 잃어버려서 낮에도 눈 없는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둠이 임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통곡 속에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절망적인 아무런 사회적이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깜깜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지쳐있고 낙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해는 뜨고 전기는 환하게 밝혀져 있지만 내 삶이 그냥 더듬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애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새해가 밝았고 그래서 희망찬 새해를 말은 하는데 이 마음 한 곳에서는요, 희망을 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상반절을 보세요. 바로 이런 거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라.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어둠이 땅을 덮었고 그 깜깜함 때문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상황. 아직까지 완벽한 바이러스 백신도 또 치료약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우리의 생활 영역을 가두어 버리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걸로 끝나면 덜 움직이면 되지만 사실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하여 물가는요 천정부지로 그냥 올라가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유통이 잘 안 돼서 물건들이 제대로 배달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매업자도 경영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 마비가 되었다. 이게 다 깜깜함이에요. 어둠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땅을 덮고 사람들의 마음을 캄캄하게 만들어버린 이 시대나 6세기, 7세기경의 이스라엘의 현실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우리는 이 세상이 밝아지고 잘 되어지고 행복한 시대가 그래도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책임감은 있지만요, 참 죄송스럽게도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예언을 보면요, 좋은 날이 오지 않아요. 점점 더 나빠져요. 세상은 힘들어질 거예요. 물론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일제치하에서 공산 국가에서 또 그 전쟁 때문에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못지않는, 아니 그보다 더 험악한 세상이 점점 오고 있어요.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또 교육, 특히 문화 같은 부분을 통해서 너무 깜깜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일어나라, 이런 시대에 너희들이 빛을 발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비추고 살아야 된다 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마음들이 모여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빛을 비추려면 두 가지 전제되는 게 있어야 돼요. 일어나 빛을 비추려면 그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힘이 있어야 일어나요. 두 번째는 빛이 있어야 비쳐요. 이게 전제되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한다,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빛이 없다면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면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사회 갈 때 38년 된 그런 중풍병자가 전혀 일어서지 못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힘을 주었으니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면서 성전 미문으로 갈 때 태어날 때부터서 걷지 못했던 이 장애를 입은 안전뱅이가 뭔가 줄까 하고 쳐다볼 때 나는 줄 게 없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줄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힘을 주니까 그가 일어나서 벌떡벌떡 뛰면서 찬미했다. 빛을 발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며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심지어 될 대로 되라고 누워버린 우리에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일어나. 웨이크업. 누워있는 자들에게 웨이크업, 일어나. 앉아있는 자들에게 스탠드업 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임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함께 한다는 것과 이 영광이 임한다는 게요, 이 임재와 영광은요 굉장한, 여러분들 이걸 묵상할 때마다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설명할 때마다 매번 반복하는 겁니다만,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가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무게예요. 여러분 천칭저울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달아놓고 여기다가 뭔가를 달아서 무게를 달죠. 다는데 무거운 거를 달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가치가 더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롭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를 둘 때 누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서 세상은 다 굴복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게를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 위에다 큰 돌을 하나 확 던져보세요. 그냥 물이 탁 떠나버려요. 그게 영광의 힘이에요. 영광은 그래서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한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강력한 무게의 힘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을 향해서 팡 하고 떨어지게 되면 다 물러가 버린다는 거. 어둠이 그 영광의 무게 앞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힘이에요. 그 영광의 힘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갖다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이 나에게서 주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빛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력한 힘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어린아이가 이 총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폭탄이 어떻게 다루지는지도 모르고 만약 이걸 뽑아갖고 던지고 이래봐요. 그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빛이 없다라는 것은
내 강력한 힘이 뭔가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삼손 같은 경우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이게 잘못 사용되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미친 망난이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원수를 물리쳤다고 하지만 어떨 때 보니까 그게 우연의 일치가 된 거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뭐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불을 질러버리고 막 이건 깡패도 이런 깡패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빛이 비춰지질 않으니까 잘못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0장 1절을 보면 빛을 먼저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6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실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조금 애매하죠. 여기 나에게 무슨 빛을 주었나.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번역에 가까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새 번역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의 위에 떠올랐다. 빛이 나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그냥 내 빛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능력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기술로 빚어낸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빛이에요.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사된 빛이죠. 별것 아닌 물체지만 이게 강력한 빛이 여기에 팍 비치면 반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되는 빛이에요. 그럼 그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강력한 빛이 되십니다. 이 빛은 태양빛과 비교되지 않는 빛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빛을 창조하시죠. 생명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에요. 그 빛은 또한 치료의 빛이고 기적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서 그 흑암에 압도당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미래를 보고 깜깜하고 있을 때에,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어둡고 캄캄한 현실에 그 무게에 물려 있을 때에, 눌려 있을 그때에 나의 생각과 의식과 영이 어둠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앉아 있고 싶고 누워버리고 싶고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혹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건 내 스스로가 그런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가 힘을 빼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이야기할 것 없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먼저 힘이 빠지고 그냥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요 근래에 저를 지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 생활 바로 해보려고 하고 교회를 섬겨보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힘이 빠지잖아요. 적어도 저 사람들은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운이 팍 빠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있는 소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어나라, 영어로는 웨이크업이에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칠 때 죽어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환경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혹시 또는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죄와 티끌 가운데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늦어버려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달리다굼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에 공격적으로 얼마나 그 세상의 공격 앞에 지금 눌려 있는지 몰라요. 눌려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세상의 문화 들어온 오물들이 얼마나 교회를 뒤집어 씌웠는지 교회의 그 순수한 모습이 없어요. 그 복음의 명예와 권위가 다 실추돼 버린 그런 시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주눅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힘 주시겠답니다. 함께 하겠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당신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막 벌떡 일어나서 내가 뭘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막 지치도록 하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 나 잘했죠. 그래서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것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에는요 천국에서만 받는 영광 그것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이 뒤따르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5절까지가 사실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바로 그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을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를 굴복시켰던 왕들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벌떡 일어났더니, 꿇었던 힘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났더니 이제는 나를 굴복시켰던 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사방에서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건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지만 우리의 회복 아닙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송 집사님이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그러는데 막 이 말씀이 막 매치가 되는데 막 토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난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데,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이 몰려와서 내가 돕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몰려오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과 일터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 오미라. 할렐루야.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자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셔서 나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은 그건 부가 아니고요. 진짜 부자는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만큼이 부자예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또 교회인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서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과 육을 치유하는 그 빛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반사되어 비춰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